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기묵 편역, 출판사 포레스트 북스. 잔인할 정도로 나 자신을 무참히 사용해버렸다. 32살 무렵까지 나는 나 자신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 안에서 솟아난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매우 큰 위험에 처했음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됐다. 나는 사로잡힌 상태였다. 이대로 결속된 사회적 욕구에, 그들의 요구에 나는 사로잡혀 있었다. 강요받는 감사 의무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들을 대처할 환경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남들 눈엔 어떠했는지 몰라도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은 절대적 결핍이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토록 선망하던 문헌학과 교수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교수라는 지위에 구속되어 있는 나를 보았다. 그 자리에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지쳐버렸고 완전히 소모되었고 끔찍하게 이용당했다. 잔인할 정도로 나 자신을 무참히 사용해버렸다. 같은 시기에 나는 본능이 원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삶을 정당하고 싶었다. 나는 인생이 무서웠다. 내 손으로 이룩한 애매하면서도 허위로 그득한 결과물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보상으로 정당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의 삶이 옳았음을 선언하기 위해 나는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공식, 열광적으로 도취된 삶, 죄버린 삶을 꿈꿔야 한다는 걸 발견했다. 우선 나 자신에 대해 알아야겠다. 나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나 자신에 대해 알아야겠다. 그리스의 서정 시인 핀다로스의 말 "너 자신이 되어라"의 진정한 의미는 언제나 소수만이 깨닫는다. 더구나 이들 깨달은 소수 중에서도 더욱 한정된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모든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 나에게 기름 묻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그대들의 길은 어디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이후론 모든 게 간단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금방 알게 되는 것이다. 타인을 흉내내는 헛된 시간 낭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의 길이 너무나 분명히 보인다면 남은 일이란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나를 이해했는가? 나는 나를 통해 구별된다. 나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인류 전체를 나누는 기준은 내가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맹목은 범죄 중에 범죄이다. 삶에 대한 범죄이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그대들은 이웃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웃의 사랑은 그대들 자신에겐 질 나쁜 사랑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게 벗어나 이웃에게서 달아나고서는 그것을 자신의 덕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너라는 호칭은
나라는 호칭보다 오래되었다. 너라는 호칭은 신성하게 여겨지지만 나라는 호칭은 아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이란 이웃에게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싶으면 증인을 초대한다. 그리고 그를 깨어내 그대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게 하도록 해놓고선 그대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교제할 때 자신에 대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인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질 나쁜 사랑이 고독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릴 뿐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참지 못하고 또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웃이 아닌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그것은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 빛과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 나의 친애하는 그림자여, 내가 너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빛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떠오르듯 언어의 간결함이 전해지듯 성격의 선량함과 견고함이 존재하려면 그림자가 있어야 한다. 빛과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 빛과 그림자는 늘 정답게 손을 잡고 있다. 빛이 사라질 때 그림자도 어디론가 슬며시 사라지는 것은 빛을 따라가는 것이다.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감정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든지, 언제까지 증오하겠다든지, 혹은 언제까지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서슴지 않고 결행하는 인간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통상적으로 애정이나 증오에서 비롯되는 감정 혹은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약속해도 운방하다. 하지만 누군가를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한 나는 너에게 사랑의 행동을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경우 너 역시 같은 동기에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란 말과 같다.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애정은 변치 않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망상말이 껍데기처럼 늘어지게 된다. 즉, 자신에 대한 기만 없이 누군가에게 영속적인 애정을 약속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곧 껍데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대중문화는 노예제도의 결과물이다. 새로운 신념에 매혹된 적이 없는 자, 아직도 처음 걸려든 그 신념의 그물에 언제까지나 매달리려고 하는 인간은
어떤 말 못한 사정이 있든 간에 변할 수 없는 그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뒤처진 문화의 대표자가 되고 난다. 이런 부류의 인간은 낯설고 어리석으며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영원한 비방자로 남는다. 이들은 자신의 뒤떨어진 관념을 강요하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무법자가 되기 쉽다. 그들은 다른 의견이 자신 주변에 떠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예술가에게 넌지시 충고한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은 좀 더 가볍고 경박한 음악이지 숭고한 걸작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문학은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전원시나 익살맞은 풍자시이다. 만약 우리 시대에 뭔가 색다른 작품이 필요하다면 고전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복사해서 돌려보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따금 문화와 너무 동떨어진 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그들은 부족해진 감동을 채우기 위해 돈만 내면 언제든지 그 진절머리가 나는 이기적인 감동을 제공하는 극장과 연주회장을 찾는다. 또 그럴듯한 조각상이 세워진 광장에서 작품의 의미보단 전시를 주최한 협회 이름으로 만족을 느낀다. 어떤 예술적인 협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수성을 세상에 관철시키려고 안달나 있다. 그들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화해내지 못한 엄격하고 고상하며 양심적인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려 한다. 예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넓고 깊고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내려면 소수를 위해 희생되는 엄청난 숫자의 다수가 필연이다. 이 다수는 개인적인 욕구를 봉합당한 채 필요한 삶의 노예로 종속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수의 특권 계급은 다수의 희생이 제공한 삶에서의 해방을 자양분 삼아 실존이라는 투쟁만으론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욕구의 세계를 생산해냄으로써 희생된 다수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수의 예술가들로 쌓아올린 대중문화의 본질이다. 대중문화는 노예제도의 결과물이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해해야 한다. 문화는 프로메테우스라는 후원자의 간을 갉아먹는 독수리인 것이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 기존의 주장을 바꾼다는 것은 옷을 바꿔 입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신적 청결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떤 인간들은 허영의 욕으로 자신의 주장을 버릴 때가 있다. 사람들은 신념이 위대한 정신의 특성이길 바라지만 실상은 회의, 비도덕성, 공인된 신앙처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속성이다. 가이사르, 나폴레옹, 호메로스, 아리스토파네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괴테처럼.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하게 된다. 새로운 의견을 방해받을 정신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의견이 중단된 정신은 더 이상 정신으로 활동할 수 없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사회는 자신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불행이나 고독을 느낀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떠올릴 때마다 죄를 짓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이다. 서쪽으로 갈수록 현대인의 초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인은 유럽인들이 모두 조용한 정서를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는 상상에 빠지곤 하는데, 실제로는 유럽인들 대부분이 꿀벌이나 말벌처럼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란으로 발전한 문화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들이 이룩한 문명은 마치 계절의 변화를 잘못 판단해 너무 일찍 허물을 던져버린 애벌레와 같다. 우리의 문명은 새로운 야만의 일을 얻다. 현대처럼 활동가가 문명을 장악한 적은 없었다. 고요한 침묵이 이제 인류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교육 중 하나가 되었다. 활동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이란 개성적인 활동을 뜻한다. 그들은 관리, 상인, 학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장르를 개척했지만 특정한 덕목을 갖춘 개인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한마디로 그들은 나태하기 짝이 없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일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는 그저 노예일 뿐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네가 만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 속에서, 숲 속에서 너 자신이 널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은 도래하지 못하리라. 목적이 위대하다면 잔인무도한 전쟁마저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당신들은 외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다.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말하겠다.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이 너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아모르 파티, 운명의.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또 생각하고 있다. 나는 조금 더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에겐 아직도 생각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은 자신의 소망과 가장 사랑하는 상념을 모두 씻어버려야 한다. 나 역시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어떤 상념이 이 해에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인지, 어떤 생각이 앞으로 내 모든 생활의 토대가 되고 보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떠들고 싶어졌다. 사물에 비롯되는 필연적인 사건을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것을 배우고 싶다. 만약 이런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나는 평범한 사물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운명에. 앞으로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더 이상 나는 추한 것과 싸우고 싶지 않다.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수단이 운명이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가치가 필연적으로 덮쳐오더라도 이를 감내할 뿐만 아닌
사랑할 수가 있다. 오직 혼자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나의 제자들이여, 지금부터 나는 오직 혼자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너희들 역시 혼자 이 길을 걸으라.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내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자라투스트라에게서 스스로를 지켜라.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아마도 그는 너희들을 기만하면서 자신의 위안을 느꼈던 모양이다. 인식에 매몰된 인간은 그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친구마저 증오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제자로 머문다고 해서 스승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너희들은 왜 나의 비참한 승리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가? 너희들은 차라토스트라를 믿는 것인가? 차라토스트라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떠들어대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여태껏 단 한 번도 너희들 자신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때 나라는 인간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은 모든 신앙이 동일하게 밟아온 길이다. 따라서 모든 신앙이 쓸데없는 영광일 뿐이다.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명한다.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들 자신을 발견하라. 너희들 모두가 나를 부정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낙태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해야겠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우를. 우리의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여러 가지 무게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이 거대한 정신은 무거운 짐, 필연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거대한 정신이 대체 무엇을 무거워한다는 말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대는 무릎을 꿇는다. 마치 낙타처럼 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려 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거대한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의 위대한 힘을 즐기리라. 자부심을 위해 스스로 고개를 숙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비웃고자 스스로 우매를 신봉하는 것인가? 우리가 승리를 자축할 때 이 모든 기쁨을 멸시하고 싶은 것인가? 그들을 유혹한 자를 다시 유혹하고자 이 높은 삶을 오르겠다는 것인가? 지식이 열린 참나무와 그 풀잎을 먹으며 진리를 위하여 영혼의 굶주림을 참겠다는 것인가? 영든 그들을 찾아온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그대가 원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 덩어리들과 우정을 맺고 싶다는 것인가? 진리의 샘물이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는데 구정물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개구리와 뜨겁게 달궈진 두꺼비를 몰아낼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가장 어려운 짐들을 우리의 거대한 정신은 기꺼이 짊어진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이 고독한 사막에서 그는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은 사자가 되는 것이다. 자유는 그를 사막의 군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의 사막을 다스릴 최후의 군주를 삼는다. 그리고 모든 신을 적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용에게 싸움을 건다. 우리의 정신이 이미 군주 혹은 신으로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한 거대한 용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 그러나 사자로 변한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금빛으로 물든 비늘을 자랑하는 짐승의 형상으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짐승의 몸에 새겨진 비늘마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말이 빛을 내고 있다. 저 거대한 용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가치는 나의 머리 위에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창조된 모든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이여, 왜 우리에겐 사자가 필요한 것인가? 저 상냥하고 경건한, 그래서 위대한 짐승은 어째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는 사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고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형제들이여, 우리에겐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경건한 정신의 위대한 약탈이 된다. 진실로 위대한 정신이 가치를 획득했다는 것은,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약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짐승의 소행이다. 그는 가장 신성한 가치로서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라는 걸 사랑하였다. 이제 그의 사랑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그 가장 신성한 사랑 속에서 광란과 방심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약탈에 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사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달라. 뭐 때문에 사자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자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는 늘 긍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세상을 등진 자만이 자신이 원하던 세계를 얻을 수 있다. 자, 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했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다. 자유란 무엇인가? 책임에 대한 의지, 분리에 필요한 거리, 노고와 난관과 궁핍에 대한 무관심, 삶에 대한 냉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을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무정함. 그것이 자유이다. 자유는 본능이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은 본능, 기쁨을 누리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이다. 복종에서 5걸음 떨어져 있고 복종이라는 위험의 문턱 근처를 서성일 때 자유로운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유로워진 인간은, 그리고 자유로워진 정신은 짓밟기 위해 일어선다.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다. 누구든 자유롭고 싶다면 자기 자신부터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한다. 모든 것이 그대의 자유다. 그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원하기 때문이다. 가장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지닌 동물. 인간이 다른 어느 동물보다 병약하며 불안정하고 변화하기 쉽고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인간은 고뇌하는 동물인 것이다. 인간만이 고뇌를 한다. 고뇌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그는 웃음을 발명해야 했다. 그때부터 가장 불행하고 가장 우울한 이 동물에게 가장 쾌활한 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운명에 반항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습성을 타고났다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위대한 자기 실험의 희생양이 된 인간, 최후의 지배를 찾아 동물과 자연, 신들과 결투를 벌이는 인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인간,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소유한 인간,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인간, 자신의 투지 때문에 안식을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육체를 파멸로 이끄는 인간. 이 용감하고 풍요로운 동물은 자신의 용기와 풍요로움 때문에 지상의 동물 중 가장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선 찾을 수 없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존의 확인이다. 인간이 공상적인 존재가 된 것도 바로 이 실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인간은 수시로 자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어긋난 짐승이며 가장 병적인 짐승이며 본능적으로부터 가장 멀리 이탈한 짐승이다. 허나 그리하여 가장 흥미있는 짐승이기도 하다. 오직 고뇌만이 인간을 성장시킨다. 그대들은 될 수 있다면 고뇌를 없애버리고 싶어한다. 헌데 우린 오히려 고뇌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고뇌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 이상으로 더욱 절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대들이 고뇌하는 안락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종말일 뿐이다. 안락은 인간을 비웃음거리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굳세게 만들 수 있는지 그대들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오직 이 단련만이 인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정녕 모르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굳센 의지를 기다리는 영혼의 긴장, 위대한 파멸을 목격할 때의 전율, 불행을 이겨낸 뒤 불행의 의미를 외치고 마침내 행복을 체감하는 우리의 용기, 영혼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 가면, 정신, 교활, 위대함, 이 모든 것이 오직 고난을 통해 영혼에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죽음이 인생보다 진짜에 가깝다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기만당하길 원하며 기만당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살아있다는 체감을 얻게 된다.
기만, 속임수, 이 모든 거짓의 소산들, 즉 가공된 환상이야말로 인간의 조건이자 인간의 조건처럼 대접받고 있다. 인생은 인생을 속여야 하고 또한 인생은 인생으로부터 속아 넘어간다. 그것이 인생의 조건이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능력과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인생에 농락하는 기만이며 환상이 된다. 나는 기만당하고 싶지 않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만하는 자가 나 자신이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쓸모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다짐, 오직 진리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는 결심,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망가뜨릴 수 있고 그만큼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지더라도 나는 인간을 절대로 기만하지 않겠다. 이것은 진리가 드러내는 의지이자 신념이며 인간다움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확신이 된다. 그러한 의지 속에 마침내 태어나는 깨달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인간이 인간답게 지속되는 것이 인생이며 그것은 도덕 그 자체가 된다.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자신의 인생을 속이지 않겠다는 의지, 진리를 향한 의지,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덕적인 의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과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발생시키는 전제에 대한 확신, 확신에 찬 당당함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의지를 거부할 권한이 인간에겐 없다. 이는 거부해서는 안 될 인생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오염된 현실을 거부하려는 이 아름다운 의지는 진실로 둔갑되어 인생을 기만하는 거짓 조건들이 보기엔 삶을 거부하려는 비겁한 의지처럼 보인다. 진실을 되찾으려는 숭고한 의지가 인생에 반대하고 인간에게 반대하는 적대심으로 그리하여 삶을 파괴하는 죽음에 대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좋다. 차라리 죽음을 향해 나아가겠다. 죽음이 인생보다 진짜에 가깝다면 죽음이야말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평등한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라는 개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인간의 의도와 행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인간은 타인의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평등한 세상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세상과 타인에게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어 할 뿐이다. 인간은 세상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소유물로 취급한다. 세상은 나의 삶을 위해 존재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간이 그 어떤 관념에도 인간보다 더 높은 본질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인류를 위해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게 된다면, 인간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은 행위와 존재에서만이 아니라 의식에서도 유일자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유일자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유일자가 될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와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내가 두 손으로 이 나무를 흔들려고 해도 나무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람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저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힘에 뽑혀버리는 수가 있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식을 자기와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을 가리켜 그들은 교육이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독립된 인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갓난 아기를 가장 귀중한 보석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아들을 가르칠 권리가 있는지, 이 어린 미래를 자신의 관념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복종시킬 권리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아버지는 없다. 고대에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현대에는 그 아버지의 권리를 교사와 계급, 군주와 국가가 물려받았다고 믿는다. 그들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소유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매우 반가워한다. 부모의 성격과 욕구가 빚어내는 마찰은 어린이의 성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의 내적 순환을 방해하는 하나의 불협화음이 된다. 인간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거만해지는 추억에 대항하며 살아간다. 그는 언제나 추억에 짓눌리고 정복당한다. 이 보이지 않는 빚이 그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고통에는 쾌락과 동일한 분량의 지혜가 담겨 있다. 고통은 쾌락과 마찬가지로 종종 유지에 필요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만일 고통이 이런 성질이 없었다면 예전에 그 모습을 감춰버렸을 것이다. 고통이 고통을 준다는 것은 고통을 반론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고통의 본질일 뿐이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돛을 감아라라고 부르짖는 선장의 명령에 당혹감을 느낀다. 고통과 마주선 인간은 오히려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돛을 활짝 펴는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저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테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어디선가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감소시켜야 한다. 자, 삶의 폭풍이 그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짐을 줄여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 하늘을 맛보기도 한다. 그들은 폭풍이 밀려오는 구름 너머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배가 뒤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의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 그것은 삶이 안고 있는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대들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의 산허리에 건설하라. 그대들의 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 띄워라. 그대들의 벗을, 그리고 그대 자신과의 영속적인 투쟁에 헌신하라. 그대들, 인식하는 자요. 지배하고 소유할 수 없다면 약탈과 정복을 일삼는 자가 되어라. 겁을 집어먹은 사슴처럼 숲속에 숨는 것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그가 독립된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시련을 회피해서도 안 되며 이 위험한 놀이를 그대는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낙태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해야겠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이라. 우리의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여러 가지 무게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이 거대한 정신은 무거운 짐, 필연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거대한 정신이 대체 무엇을 무거워한다는 말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대는 무릎을 꿇는다. 마치 낙타처럼 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려 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거대한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의 위대한 힘을 즐기리라. 자부심을 위해 스스로 고개를 숙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비웃고자 스스로 우매를 신봉하는 것인가? 우리가 승리를 자축할 때 이 모든 기쁨을 멸시하고 싶은 것인가? 그들을 유혹한 자를 다시 유혹하고자 이 높은 삶을 오르겠다는 것인가? 지식이 열린 참나무와 그 풀잎을 먹으며 진리를 위하여 영혼의 굶주림을 참겠다는 것인가? 병든 그들을 찾아온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그대가 원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 벙어리들과 우정을 맺고 싶다는 것인가? 진리의 샘물이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는데 우정물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개구리와 뜨겁게 달궈진 두꺼비를 몰아낼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가장 어려운 짐들을 우리의 거대한 정신은 기꺼이 짊어진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이 고독한 사막에서 그는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은 사자가 되는 것이다. 자유는 그를 사막의 군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의 사막을 다스릴 최후의 군주를 삼는다. 그리고 모든 신을 적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용에게 싸움을 건다. 우리의 정신이 이미 군주 혹은 신으로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한 거대한 용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 그러나 사자로 변한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금빛으로 물든 비늘을 자랑하는 짐승의 형상으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짐승의 몸에 새겨진 비늘마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는 말이 빛을 내고 있다. 저 거대한 용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가치는 나의 머리 위에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창조된 모든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이여, 왜 우리에겐 사자가 필요한 것인가? 저 상냥하고 경건한, 그래서 위대한 짐승은 어째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는 사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고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형제들이여, 우리에겐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경건한 정신의 위대한 약탈이 된다. 진실로 위대한 정신이 가치를 획득했다는 것은,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약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짐승의 소행이다. 그는 가장 신성한 가치로서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라는 걸 사랑하였다. 이제 그의 사랑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그 가장 신성한 사랑 속에서 광란과 방심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약탈에 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사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달라. 무엇 때문에 사자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자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는 늘 긍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세상을 등진 자만이 자신이 원하던 세계를 얻을 수 있다. 자, 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했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 기존의 주장을 바꾼다는 것은 옷을 바꿔 입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신적 청결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떤 인간들은 허영의 욕으로 자신의 주장을 버릴 때가 있다. 사람들은 신념이 위대한 정신의 특성이길 바라지만 실상은 회의, 비도덕성, 공인된 신앙처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속성이다. 가이사르, 나폴레옹, 호메로스, 아리스토파네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괴테처럼.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하게 된다. 새로운 의견을 방해받을 정신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의견이 중단된 정신은 더 이상 정신으로 활동할 수 없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사회는 자신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불행이나 고독을 느낀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떠올릴 때마다 죄를 짓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이다. 서쪽으로 갈수록 현대인의 초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인은 유럽인들이 모두 조용한 정서를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는 상상에 빠지곤 하는데, 실제로는 유럽인들 대부분이 꿀벌이나 말벌처럼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란으로 발전한 문화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들이 이룩한 문명은 마치 계절의 변화를 잘못 판단해 너무 일찍 허물을 던져버린 애벌레와 같다. 우리의 문명은 새로운 야만에 이르렀다. 현대처럼 활동가가 문명을 장악한 적은 없었다. 고요한 침묵이 이제 인류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교육 중 하나가 되었다. 활동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이란 개성적인 활동을 뜻한다. 그들은 관리,
상인, 학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장르를 개척했지만 특정한 덕목을 갖춘 개인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한마디로 그들은 나태하기 짝이 없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일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는 그저 노예일 뿐이다. 대중문화는 노예제도의 결과물이다. 새로운 신념에 매혹된 적이 없는 자, 아직도 처음 걸려든 그 신념의 그물에 언제까지나 매달리려고 하는 인간은 어떤 말 못한 사정이 있든 간에 변할 수 없는 그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뒤처진 문화의 대표자가 되곤 한다. 이런 부류의 인간은 낯설고 어리석으며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영원한 비방자로 남는다. 이들은 자신의 뒤떨어진 관념을 강요하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무법자가 되기 쉽다. 그들은 다른 의견이 자신 주변에 떠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예술가에게 넌지시 충고한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은 좀 더 가볍고 경박한 음악이지 숭고한 걸작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문학은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전원시나 익살맞은 풍자시이다. 만약 우리 시대에 뭔가 색다른 작품이 필요하다면 고전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복사해서 돌려보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따금 문화와 너무 동떨어진 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그들은 부족해진 감동을 채우기 위해 돈만 내면 언제든지 그 진절머리가 나는 이기적인 감동을 제공하는 극장과 연주회장을 찾는다. 또 그럴듯한 조각상이 세워진 광장에서 작품의 의미보단 전시를 주최한 협회 이름으로 만족을 느낀다. 어떤 예술적인 협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수성을 세상에 관철시키려고 안달나 있다. 그들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화해내지 못한 엄격하고 고상하며 양심적인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려 한다. 예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넓고 깊고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내려면 소수를 위해 희생되는 엄청난 숫자의 다수가 필연이다. 이 다수는 개인적인 욕구를 봉합당한 채 필요한 삶의 노예로 종속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수의 특권 계급은 다수의 희생이 제공한 삶에서의 해방을 자양분 삼아 실존이라는 투쟁만으론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욕구의 세계를 생산해냄으로써 희생된 다수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수의 예술가들로 쌓아올린 대중문화의 본질이다. 대중문화는 노예제도의 결과물이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해해야 한다. 문화는 프로메테우스라는 후원자의 간을 갉아먹는 독수리인 것이다.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다. 자유란 무엇인가? 책임에 대한 의지, 분리에 필요한 거리, 노고와 난관과 궁핍에 대한 무관심, 삶에 대한 냉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을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무정함, 그것이 자유이다. 자유는 본능이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은 본능, 기쁨을 누리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이다. 복종에서 5걸음 떨어져 있고 복종이라는 위험의 문턱 근처를 서성일 때 자유로운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유로워진 인간은, 그리고 자유로워진 정신은 짓밟기 위해 일어선다.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다. 누구든 자유롭고 싶다면 자기 자신부터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한다. 모든 것이 그대의 자유다. 그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원하기 때문이다. 가장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지닌 동물. 인간이 다른 어느 동물보다 병약하며 불안정하고 변화하기 쉽고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인간은 고뇌하는 동물인 것이다. 인간만이 고뇌를 한다. 고뇌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그는 웃음을 발명해야 했다. 그때부터 가장 불행하고 가장 우울한 이 동물에게 가장 쾌활한 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운명에 반항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습성을 타고났다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위대한 자기 실험의 희생양이 된 인간, 최후의 지배를 찾아 동물과 자연, 신들과 결투를 벌이는 인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인간,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소유한 인간,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인간, 자신의 투지 때문에 안식을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육체를 파멸로 이끄는 인간. 이 용감하고 풍요로운 동물은 자신의 용기와 풍요로움 때문에 지상의 동물 중 가장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선 찾을 수 없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존의 확인이다. 인간이 공상적인 존재가 된 것도 바로 이 실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인간은 수시로 자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어긋난 짐승이며 가장 병적인 짐승이며 본능적으로부터 가장 멀리 이탈한 짐승이다. 허나 그리하여 가장 흥미있는 짐승이기도 하다.